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큰 은혜 받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해놓고 너만 은혜 받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8번째 심판, 10가지 심판 중에 8번째 심판인 메뚜기 심판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5절,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않은, 우박은 7번째 재앙이죠. 7번째 재앙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먹었다고요? 남은 거를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그 다음에 남지 아니하였다. 이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다 먹었다, 남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아니, 얼마나 공포스러운 메뚜기예요. 그런 메뚜기가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에 수고하고 평생에 쓴 것들을 한순간에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사랑과 신뢰를 갉아먹는 메뚜기 떼가 여러분에게 몰아닥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갉아먹는 메뚜기 떼가 생길 수 있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는 메뚜기 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다 먹어버리고 남지 않도록 먹어버리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다 먹어버리는 그런 메뚜기 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는 재앙으로 만난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자, 메뚜기가 어떻게 왔어요? 동풍이 불어서 왔다. 동풍이 원인이다 하는 거예요. 이 동풍은 애굽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지는 아주 뜨거운 바람, 온 땅에 불어지는 그 뜨거운 바람을 통해서 온 땅에 있는 메뚜기들을 다 몰아서 애굽으로 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동풍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원인도 얘기해주고 있죠. 13절 첫 번째 단어가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동풍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바람을 몰아내시니까 메뚜기 떼가, 온 지경에 있던 메뚜기 떼가 애굽에 왔고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바람을 불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메뚜기 떼들을 불어넣으시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메뚜기 떼를 불어넣으시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갉아먹어버린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19절 말씀,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쓸어 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메뚜기가 다 없어졌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메뚜기가 한 마리도 없이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늘 19절에는 강렬한 서풍, 그냥 서풍이 아니라 강렬한 메뚜기 떼들을 몰아낼 수 있는, 메뚜기 떼를, 우리 인생의 저주와 심판을 몰아낼 수 있는 강렬한 서풍이 불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풍을 누가 만드세요? 오늘 보니까 19절 다시 보세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서풍을 만드시고 여호와께서 서풍을 불게 하시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여러분의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는 메뚜기, 여러분의 가정을 갉아먹는 메뚜기, 여러분의 사업장을 갉아먹는 메뚜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서풍을 부니까, 하나님의 강렬한 바람이 부니까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고 다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세요. 인생의 동풍과 인생의 서풍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노력하고 애썼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바람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불어주시고 여러분이 사업장에 불어주셔야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높이 올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한순간에 저 밑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맛보신 분들은 알 거라고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준비하셨더니 메뚜기 떼들이 몰려왔어요. 또 하나님께서 강렬한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을 불었더니 그 인생에 가득 찼던 메뚜기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은혜도 누리게 되었어요. 센스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 인생에 이렇게 두 개의 바람이 있구나. 두 개의 바람이 있구나. 한 종류의 바람은 메뚜기를 몰아오는 저주와 심판의 바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는 메뚜기를 몰아내는, 우리 인생의 메뚜기를 몰아내는 회복의 바람, 은혜의 바람,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김춘호라는 분이 쓴 바람의 나라라는 시가, 재미있는 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바람이 지배하는 나라에 산다. 뭐가 지배하는 나라요? 한국을 보니까 바람이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온 땅에 가득한 아주 무서운 바람이 지배하는데 양반과 상놈을 가르는 신분바람. 그건 옛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갑과 을이 있어가지고 갑질논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분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실력은 뒤로 하고 형식적인 학벌과 명문학교 바람, 명문학교 바람이 부는데 엄마들이 그래서 치맛바람을 일으키잖아요. 짝퉁이라도 좋은 명품 바람. 그래서 한국 분들은 이렇게 똥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루이비똥, 베네똥 좋아하셔요. 지금도 하나씩 들고 똥을 들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예? 그걸 자랑스럽게 하잖아요. 나쁜 짓 해서라도 돈 있어야 대접받는 황금 바람, 부동산 불패라고 빚내서 투자하는 부동산 투기 바람, 실력 없고 가난해도 외국 연수 유학 바람. 그래서 옛날에 얼마나 조기 바람, 조기 유학 바람 불어가지고 어린 아이들, 철도 없는 애들을 유학 보내가지고 다 망가뜨리는 이 한국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안 하고 편한 직장만 꿈꾸며 빈둥대는 백수바람, 처녀 총각 대학생들이 혼전 탈선 계약 동거바람, 음란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녀들을 다 삼키는 줄도 모르고 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착한 줄만 알고 있는 우리 어리석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애들이야 그렇다 치면 안 되지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그러면 결혼한 가정들은 건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조와 지조를 경한시하여 가정 파탄 초래하는 불륜바람, 춤바람, 불륜바람, 음란바람이 불어가지고 교회도 난리들이 아니에요. 난리들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옆에 앉은 사람과 눈 맞아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지 않나. 구역 모임 갔는데 구역 모임에서 구역장하고 눈 맞아서 도망가는 인간들이 있지 않나. 찬양대 거룩한 찬양하라고 했더니 찬양은 안 하고 무엇인가 썸을 타가지고 도망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 단기 선교 갔는데 목사님과 청년이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장로님들이 집사님들하고 선교 가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딴 집 살림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지 않나. 한국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미국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와보니까 미국의 음란의 바람이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다 강타해가지고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어요. 다 그 바람에 흔들흔들 난리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무감각해요. 무감각해. 아니 오히려 즐겨요. 그 바람을 즐겨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귀여운 남녀들이 애인 자랑하잖아요. 애인 자랑하는 애인 바람.
강남에 살아야 하고 큰 집, 좋은 차 타야 되는 과시바람, 몇 번이라도 더 고쳐서라도 예뻐 보이려고 하는 성형바람, 학연, 혈연, 지연 등 끼리끼리 바람, 그 바람이 한국 땅을 강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만 그래요, 여러분. 미국 땅도 강타하고 교회도 강타하고 가정도 가고, 이 미친 마귀 바람이 말이에요. 온 땅을 다 뒤덮어 있어요. 장로도 가리지 않고 권사도 가리지 않고 목사도 가리지 않고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땅을 파괴하고 말이에요. 사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미친 바람이 한국 땅에 미국 땅에 다 불고 있단 말이에요. 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정작 우리는 안 그렇다고, 나는 안 그러니까 괜찮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숨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바람에 우리도 맞을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맞을 수 있고 온 땅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1장에 보니까 마귀가 욥의 가정에 부는 저주의 바람이 부니까 사람도 죽고요, 재산도 다 날아가고요, 건강도 잃고요,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욥기 1장 19절 보세요. 거친 들에는 풍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한순간 마귀가 부는 바람이 부니까 생명을 잃어요.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요. 질병이 나와요. 그래서 고통의 바람 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탄이 부는 그 엄청난 바람들이 오늘도 이 땅을 막 불고 있잖아요. 음란의 바람이 얼마나 불어요. 미혹의 바람 얼마나 많이 불고 있습니까? 거짓 영의 악한 사탄이, 이단의 바람들이 이 땅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습니까? 미국 오니까 이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죽음의 바람, 불순종의 바람,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의 바람, 신비주의의 바람, 이것이 성경적인지 은혜인지도 구별하지 않고 넘어지면 다 쫓아다니는 신비주의의 바람, 귀신인지 성령인지 구별도 못하면서 그것을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아무데나 가서 머리를 디미는 그런 제정신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 그런 바람이 교회마다 가정들마다 다 강타해서 다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건 알고 계십니까? 요나서 4장 8절 보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뜨거운 동풍, 고통의 바람이 부니까 박넝쿨도 다 말라버리고 안식처도 다 말라버리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7절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니, 큰 광풍이에요. 광풍, 그러니까 좀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우리는 말로 말하면 뭐예요? 미친 바람이, 미친 바람. 미친 바람이 강타하니까 제자들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서게 되는, 한순간에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주의 바람이 가정도 파괴하고 영혼도 파괴하고 자녀들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소망은 이런 시대에 더 강력한, 더 힘 있는, 더 능력 있는 반대의 바람도 있다라는 거죠. 반대의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주를 몰고 가는 축복의 바람이 불어요. 죽음을 몰고 가는 생명의 바람이 있어요. 메뚜기를 몰고 가는 강렬한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에 내리게 한지라. 바람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여호와에게로부터 바람이 나왔더니 뭘 몰아왔어요? 뭘? 메추라기. 메추라기가 뭐예요? 예, 고기잖아요. 고기, 양식. 그러니까 얼마만큼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 코에서 냄새만. 성경대로 하시게 지금 여기대로 뭐만큼이요? 하루길만큼. 여러분, 하루길 걸어가면 얼마 정도 걷는다 그랬어요? 약 50km. 50km를 얼마큼 높이로? 1m 높이로. 뭘 채우셨어요? 뭘요? 먹을 양식을. 빠르시네. 확실히 먹을 거에 되는 먹을 양식을 그렇게 채우셨어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받으셔야지.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부니까 하루길을 쌓지 못할도록 하나님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바람을 받으셔야죠. 여러분, 그런 축복의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여러분의 기업들마다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한 환상이, 골짜기에 가득한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환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요. 에스겔아,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뼈들이 앙상한 해골들을 봅니다. 뼈다귀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물으셔요. 뼈다귀들이 가득한, 아니 공동묘지 가가지고 하나님이, 야, 누구 권사야, 저 뼈들이 살겠니? 저 사람들이 살아나겠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러겠죠. 에스겔 똑같았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뭐예요?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못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예?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못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못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원어에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끝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다시 너는 생기를 향하여, 생기는 루하흐, 성령, 바람을 뜻해요. 그 바람을 향하여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생기에게,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바람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친 짓 아닙니까? 바람에게, 야, 바람이 불어가야 저기 가서 그 뼈다귀들을 다 살아내라. 그러면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여러분. 근데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 37장 10절. 이에 내가가 누구죠? 에스겔이 그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는 대언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벌어지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뭐가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멘? 예, 안 믿어지시는데 먹주로 아멘. 예, 그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잘 보세요. 마른 뼈, 해골에 우글거리는 골짜기,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뼈들이 언제 회복이 되냐고요. 언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뼈들이 살아났어요. 뼈들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군대가 되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생명의 바람, 그 은혜의 바람이 언제 부느냐는 거죠. 언제 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은혜의 바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의 바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모습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으로, 질병으로 마른 뼈들이 가득해 뼈다귀만 앙상해가지고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 교회들은 사람은 많이 모였지만 영혼이 살아있지 않고 생명이 살아있지 않는 지금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아닌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회복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바람이 언제 분다고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목사의 소망이에요. 목사의 간절한 기대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메마른 뼈들과 같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인생에 무너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하나님을 만난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이 춤을 추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잖아요. 사도행전 2장 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었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졌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 120명이 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생명의 바람이 부니까 미지근하고 냉랭했던 믿음의 제자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배신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제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게 되고 방언하게 되며 은사가 나타나게 되며 하늘의 권능을 부여받아서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에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샘물 장로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치유의 바람이 불어서 질병들이 다 고쳐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이 죽었던 영혼들이 소성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능력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지근하고 냉랭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뜨거워지고 오늘도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심장이 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지금 메마른 꽉마른 죽음에 있는 뼈다귀 같은 여러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연평바다에 얼싸 돈바람 분다 얼싸 좋네 아하 좋네 군밤이요 에라 생률밤이로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얼싸 좋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저는 그 밤 타령이 진짜 밤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연평도 근처에 조기잡이가 한창일 때 수백 척이 불을 밝혀가지고 연평 그 파시 바다에 큰 시장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돈바람 분다고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게. 그러니까 돈바람 분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은 무슨 바람 좋아하세요? 치맛바람. 무슨 바람 좋아하세요? 음란의 바람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바람에,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바람이 불고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성령의 바람들이 불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무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평생을 살아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적이 없어요. 매일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권세를 맛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불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바람이 불기를 원하세요? 동풍이에요? 서풍이에요? 은혜의 바람입니까? 저주의 바람입니까? 어느 바람이에요? 19절을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돌이켜 어떤 바람이요?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쓸어 넣으시니 이게 중요해요.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강렬한 은혜의 서풍이 가정에 부니까
메뚜기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강렬한 생명의 서풍이 여러분의 기업에 불면 그 여러분의 기업을 갉아먹는 메뚜기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갉아먹는 메뚜기 떼들이 은혜의 바람이 불 때 회복되는 거예요. 물질을 갉아먹는 메뚜기들을 몰아내는 축복의 바람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는 질병의 메뚜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바람이 불므로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역사들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생명의 바람, 축복의 바람이 불 때 인생이 어떻게 고백해요? 마지막 보세요. 19절 마지막. 메뚜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집의 메뚜기 떼들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 사업장의 메뚜기들이 다 사라졌어요. 한 마리도 남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붙어있던 메뚜기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 고백,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메뚜기들이 있죠? 메뚜기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서 몰아내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이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왔어요. 그 저주의 바람이 언제 축복의 바람으로 바뀌느냐는 거예요. 그 고통에 메뚜기를 몰아왔던 바람이 언제 메뚜기를 몰아내는 바람으로 바뀌느냐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는 모세예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저주의 바람이 축복의 바람이 되고 여러분 메뚜기를 몰아왔던 바람이 이제 메뚜기를 몰아내는 바람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다른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기도할 때 바람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의 가정에 부는 바람이 바뀌어요. 바람이 바뀌어요. 그냥 100년 기다려도 바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이 터져라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바람을 바꿀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래야 될 때 아니냐는 거예요. 장로님들 이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권사님들 기도하라고 권사님들 세워놨잖아요. 기도의 어머니라고.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집사님들, 나는 자유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샘터지기들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샘터에 은혜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불도록 샘터지기들이 깨어서 기도해야죠. 목사님 저는 아픈데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아픈 분들에게 말해요. 저는 다리를 끌고 주님 앞에 나와라. 저는 다리 끌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는 힘든데 연약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나는 피곤해서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라.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봐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봐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메뚜기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과 저주가 있다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낙심하며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바람을 바꾸기 원한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남이 기도해 주는 것 먹고 살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해 주는 그 기도만 먹고 살지 말고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바람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가, 우리 샘물양로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이 아틀란트 땅에 바람을 바꾸는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빚을 졌잖아요. 그것을 갚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안일하게 주저앉아 있으며 잠자면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 다 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믿음 안에서 그런 것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잠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로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연약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저는 다리를 끌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바람이 바꾸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을 맛보고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맛이고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고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그런 맛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권세들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셔서 강렬한 서풍을 일으키셔서 바람을 바꾸신다니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메뚜기를 몰아내는 강렬한 은혜의 바람을 일으키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새바람을 일으키셔서 여러분의 삶의 생명을 일으키시고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원하세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물어보세요.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진짜 원하세요? 그럼 손 잡고 얘기하세요.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셔야 돼요. 예, 손도 함부로 잡으면 안 돼. 또 바람이 음란의 바람이 또 막 불어가지고 예, 찬양대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바람이 아니라 그런 바람을 몰아낼 수 있는 아무리 막 악한 사탄이 음란의 바람을 불고 유혹의 바람, 미혹의 바람이 불어도 성령의 능력의 바람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무장되어서 그 바람을 바꿀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샘물장로교회 성도들,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